샬롬 사랑하는 GS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더욱 열심으로 이 여름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나아가는 신앙의 전진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창조 후에 우리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동,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위임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또한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신 곳, 바로 가정인 것이죠. 이 가정을 어디에 세우셨죠?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나무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보살핌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이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모든 공중의 새들에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하심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을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살피라고요? 각 하나하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각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존재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동물, 생물,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이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 경쟁하고 우연과 우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균등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우연처럼 태어나고 우열로 인해서 지고 이기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유니크 플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특한 사명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세요? 뭐 때문에 오늘 지쳐 계십니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He knows my name.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보살핌의 장소를 만드시죠. 바로 가정입니다.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가정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성경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이 보살핌이 바로 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외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통하여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있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좋은, 굿만이 아니라 G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보살피는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왜 머리뼈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목뼈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발가락뼈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 가정 사역의 전문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뼈면 내가 위에 올라 있는 것이고 목뼈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고 발가락 뼈였다면 그렇게 내가 무시하는 존재가 될 텐데 갈빗뼈라는 것은 바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갈빗뼈가요, 두 가지의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빗뼈는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갈빗뼈 자체가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근데 갈빗뼈는 약해서 또한 우리의 팔이 갈빗뼈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갈빗뼈를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뼈를 우리가 또한 보호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여자는 남자를 보호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단지 남자가 여자만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아주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바로 여자도 남자를 보호해 주고 사랑하는 역할로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공평한 평등한 서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에벤에셀의 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여성은 내가 당신을 도우니까 내가 더 높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는 잠들었을 때를 강조하시죠. 아담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혈기가 잠들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잠들어야 되고 남성이 여성이 이런 어떤 것이 잠들어야 되고 우리는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가정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은 한 몸이 돼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내 자신의 어떤 묵혀 있는 것들을 정말 내가 떠나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better half, 둘이 반반이 만나서 하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때는 여러분 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당신은 이러네, 당신은 부족하네, 이러한 배경, 출신, 지금의 현실, 처지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부끄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서로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끄럽게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서 또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맺어주신 배우자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할 때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섬김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주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